오늘 제목 되게 긴데 종류가 많아요. 잔소리, 지적, 간섭, 오지랖, 충고, 조언, 훈계, 징계. 말만 들어도 짜증나시죠? 살면서 우리가 다들 한 번씩 해보셨고 이제 당해보셨습니다. 그죠? 어떤 것이 뭐 충고고 어떤 것이 또 훈계나 조언이고 또 어떤 것이 지적일까요? 충고나 조언이나 이런 훈계는 해서는 안 될까요? 또 아니면 적절히 해야 하는 걸까요? 늘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늘 거기에 오는 갈등 이런 상황들에서 많은 상처도 받고 그렇죠. 그런데 현대인은 우리가 알기로는 절대로 남에게 이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하고 제가 약간 다음에는 불순종과 순종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원리를 알고 처리할 때는 적용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봐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리를 이야기하면 그걸 바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처리 과정을 제가 아주 좀 편하게 놓아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조금 징계에 대한 부분인데 약간 좀 복잡하고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거쳐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듣기 싫어요. 그쵸? 누가 좋겠어요. 이 복잡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크고 정말 높아서 우리는 늘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듣기 싫어요. 그래서 원리를 알고 다음 주는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되나 그런 그냥 괜찮아요. 아니 놔두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적용 과정을 설명하니까 좀 마음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모두 자존감 안에서 살아가죠. 그쵸? 내가 인정을 받고 있을까? 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또 소외되는 거 아닐까? 이런 무의식적인 불안의 전제들을 안고 있는데 되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존재감이라고 이제 하는데 잘 내가 반영이 되면 기쁜 거고 반영이 안 되면 속상하고 외롭고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정하고 무슨 분명한 규칙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그 규칙대로 따라가서 우리가 이 자존감과 존재감을 느끼면 뭐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어렵고 어떤 것은 맞는 것 같고 어떤 것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할 주체가 되는 이 세상에서는 갈등과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완전한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 판단하죠. 선과 악의 열매를 먹은 이 세상에서는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름의 각자의 소견대로 서로 지적을 하고 조언을 하고 또 듣고 말하고 그래서 이 판단 자체가 편견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조언이나 충고를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받는 또 미성숙한 사람이 이 방어 심리로 받아들일 때 많은 힘겨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겉으로는 성인인 것 같지만 우리 속은 사실 성인 아이죠.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몸은 크고 그래서 서로 지적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힘들어요. 서로 바꾸려 하고 그쵸? 그래서 근데 안 바뀔 수는 없고 우리가 바뀌어야 어느 정도 조절 가능성이 있어야 서로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원만한 관계가 될 텐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거의 예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참견이나 지적을 하고 또 대부분 섣부른 판단으로 상대방에게 충고와 간섭으로 이 가르치려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과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만 아닌 나에게 좋은 어떤 것을 주고받는 것이라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법륜 스님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고와 조언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상대에게 말했는데 내 말 안 들어서 내가 괴로우면 그건 간섭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웃었어요. 걸리는 거죠, 그냥 자기에게. 그래서 그럼 거꾸로 그 말을 내가 듣고 괴로우면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조회수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자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조금 어려워서 빨리빨리 이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우리가 빨리빨리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고, 사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말이 먹히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아비로서, 그쵸?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는 일종의 영적 아버지로서 또 가르치고 또 이야기해 줄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가 있고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충고나 조언 등을 하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우월감, 그쵸? 자기 과시 또는 욕구해서 자기가 뭔가 자신의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실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열등감과 불안한 감정을 타인에게 이제 투사한다 그러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또 내가 그러는지. 그런데 여기까지는 충고나 지적이나 조언 등을 하는 입장이고, 이제 다음은 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더 이제 심각합니다. 네. 그 누구도 남에게 우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쵸?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거나 신뢰가 있는 이런 상태, 그쵸? 그리고 상대가 도움만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조언을 하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친한 지인 등은 그런 상태가 이미 조성이 된 상태이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표현 자체가 이제 매끄럽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조언이 위로라고 이제 믿고 이제 이야기했다가는 인간관계 깨집니다. 그쵸? 예수님 오실 때까지 뒤끝이 완전히 쩔어요. 네. 그래서, 듣기에는, 뭐 좀 좋게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가 뭔데, 그죠? 얼마나 안다고 나에게 훈계를 해. 어이가 없네. 그쵸? 대부분 이런 심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쵸? 그리고 바로 이제 때로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서 튀어버리는 공격형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방어형이 있죠. 공격형이 있으면. 그러면 어떠냐? 되게 충고가 약이 되지 않고 웃는 듯 딱 들어요. 그래 놓고 밤새 독이 돼가지고 공격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당황해하죠. 너가 뭔가 이렇게 약간의 지적이 된 것 같으면 아닌데 라고 먼저 오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아무리 그게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밤새 잠을 자면서도 생각을 떨쳐내기 힘든 거예요. 그쵸? 우리 다 그랬죠? 네, 그런 과정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조절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또 회피형도 있고 피하는 거죠. 수용형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형인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실 겁니다. 각자들. 근데 이제 당한 사람이 자신은 또 타인에게 안 그러냐? 그건 아니죠. 특히 자녀들에게 많이 집에 가서 바깥에는 나 상처받았어 막 그래놓고는 자녀들이나 좀 자기가 아래 직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는 또 많이 지적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이 논어에서 보면은 그렇대요. 친구 사이에도 자주 충고를 하면 사이가 소원해지고 임금 신하 관계에서도 너무 자주 관하면 욕됨을 당한다. 네, 욕됨을 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지만
피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충심을 다해서 조언을 하되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말을 삼가해라. 그렇지 않으면 욕을 당한다. 이런 말이 있대요. 처세술이겠죠, 일종의. 상대방이 단순히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냥 대부분은 뭐 좋은 말로 할 때는 사실 의견만 피력해요. 많은 것을 뭐 막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왜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쓸까요? 네. 칭찬만 듣고 허점은 우리가 관심 두기 싫은 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절대로 순순히 훈련받지 않아요. 이제 겨우 믿고 뭐 이렇게 교회 막 다닌 사람들은 더욱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날뛰죠. 교회 오면은 뭐 그럼 우리 다 받아주잖아요. 한번 이제 실패를 제가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신 성도들이나 신자들에게는 그냥 다 풀어드립니다.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뭐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충고나 이런 조언들을 했을 때 가장 충격의 강도가 강할 때는 왜 그러냐?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남들로부터 잘한다고 칭찬받은 부분을 지적당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대충 들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 조언을 해주는구나. 그래 뭐 들을 건 듣고 넘길 건 넘겨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심하게 상처받을 때는 내가 아주 무엇을 잘하는 그 분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남들이 인정했을 때 많이 칭찬을 하고 난 적어도 이쪽에는 전문가야. 그런 상태가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난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또 맞을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완벽한 사람이야라고 만들어 놓고 타인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보여지기 바라는 우리의 가면적 심리가 실제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저부터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원리는 그냥 이해하자는 거죠. 왜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런 것을 있구나 하고 분석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진단을 할 때 건강해집니다. 제가 이제 경험상은 똑똑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특히 준엘리트들이 가장 고쳐지기 힘들어요. 오랫동안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최상의 엘리트들은 사실 열등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는 이제 다 올라가서 다 가져가지고 언젠가는 내려가야 하니까 시야가 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향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열등감이 없어요. 근데 준엘리트들 한 2, 3등 아니면 뭐 10등 미만 이거 꼭 등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내가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올라갈 길이 있기 때문에 제일 최상의 것을 목표로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못하면 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대충 살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이 열등감이 있어요. 그 열등감은 감당이 안 돼요. 늘 자기 부족감을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널 잘하는데 하나만 더 하면 1등으로 올라가니까 그 생각에 열등감이 커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을 추구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강력한 방어기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략 포기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경학적으로 제가 이제 방어를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그럼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나오는데요. 이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이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하라고 팔다리로 피가 이렇게 간대요. 근데 몸에는 피가 안 간대요. 그래서 실제로 몸 스트레스 받으면 팔다리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팔다리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얼굴에 피가 가게 돼서 보호하려고 하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감각기관이 계속 커져 있고 판단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므로 피는 뇌로 가게 하여서 에너지를 재분배하게 된대요. 그래서 고혈압도 가져오고요. 그래서 또한 부교감 신경의 영역이 좀 말이 어려워도 대략 들으세요. 네. 이 부교감 신경의 영역인 장이나 반대로 아까는 교감 신경이었고 지금 부교감 신경의 영역인 장이나 소화기관에 피가 덜 간대요. 그래서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딱 무슨 스트레스 받을 때 밥맛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어 심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몸은 멈추고 저항력이 없어지고 뇌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감각기관은 계속 켜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뇌가 받고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몸이 받게 된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방어기제를 썼는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지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욱이 감정이나 생각을 많이 해서 불안한 심리 인식하고 기억이 이제 자꾸 인식의 왜곡이 되니까 기억도 왜곡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결과적으로 큰 일을 작게 만들어요. 고치면 크게 큰 일이어서 내가 좀 받아들이면 자기는 큰 사람이 되고 더 나은 발전이 있는데 작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서. 그래서 또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확산시키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성숙한 방어기제로 변화와 개혁과 성장을 가져오지 않고 그 일을 확대시키고 단절의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릇된 생각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때라도 아무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 들어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답처럼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우리가 힘든 사람한테는 그냥 들어줘.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는 늘 듣고 왔어요. 그런데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성경 속에서는 꼭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랬었나요? 예수님이라면 절대 전능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사도들도 그랬나요? 오히려 단호한 어조로 심하면 심했지 그걸 뭐 화를 내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서양의 사람들은 되게 단호해요. 아닌 건 아니고 분명히 있는 건 있는데 이 동양 사람들이 약간 정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좀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생각해 봤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줘. 계속 위로해줘. 이런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탄의 메아리 같아요. 그것이 있는 한은 기분이 나쁘고 그 상태에서 계속 지속을 하고 그 다음에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연약하게 또 그래도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미워요. 믿고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지속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걸 합리화시킬 때 가장 그 말로 모든 사람이 세상이 이야기를 해요. 특히 상담 심리학가들은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진정 위로는 좀 받을 수 있어요. 온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냐? 저는 30년 동안 저희 가족들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듣고 그 형제들에게도 계속해서 들어주고 친구들도 들어줬는데 그 아무도 뭐라 그럴까 진정 많이 변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갔을 뿐이죠.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준 것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얘기할 때 욥의 친구들은 무슨 원인이 있어. 너 받는 이유가 있어. 네가 죄를 받는 이유는 대가가 있기 때문이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쵸? 진정 더 나은 길과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용기를 주며 이야기해도 뭔가 지적이 된 것 같으면 반드시 말한 사람에게 화살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이야기를 말해도 지적당한 그 부분만 부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라는 거지고, 그게 십자가서 그들은 실제로 빛이 어둠을 비쳤을 때는 고침을 받을까 상당히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 힘드니까 그냥 들어주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있으면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네, 찾아가지고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반드시 듣겠습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다 그런 가정을 거치고 그러고 싶어하고 그렇게 동조하고 그것이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고 위로할지라도 마지막 대안은 살짝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한테 똑같이 우리가 영적 아비로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성인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성경을 가리키고 조금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먼저 깨달은 자라면 그것이 영적 아비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머리가 크고 다 살아왔는데 내가 5, 60 적어도 살았는데 내가 내 판단을 하는데 네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나이의 이제 증상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나눠드린 거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없어요? 끝에쯤이요. 제일 끝에. 두 장 중에서 끝에 보이나요? 고린도후서 10장?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여기서 8절 참 은혜롭죠.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이라고 얘기해서 너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본다면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모든 이론이 있어요. 아까도 말한 세상의 이론들을 그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건데 다 그것들을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세상에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그거가 분별하기도 쉽지 않고 어떤 게 진실인지 성경적인지 세상적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사상을 진단해 봐야 돼요. 오늘 이제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어졌냐, 이게 다 서론일 수 있습니다. 그 징계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 끝에 훈계, 징계가 있었죠. 뭐 오지랖,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오지랖이나 간섭 이런 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징계와 훈계라는 이 단어를 이제 이야기할게요. 그 징계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가 잘못해서 그냥 벌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징계, 막 벌을 받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훈육의 의미로 이제 해석되어져 가지고 아이, 소년, 젊은이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어는 원어에서 양육, 교육, 훈련, 또 희한하게도 매질하고 꾸짖고 교정하고 고쳐주는 이런 의미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와 훈육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진단하고 위로하고 받을 때라도 이런 단어가 있음을 명시해야 돼요. 내가 그냥 듣기 싫어라고 하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내가 적어도 성경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않았으면 나는 겉으로는 어른이고 성인이고 다 지도자지만 말씀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중간급, 청소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긍정적 질책으로 참으시고 길이 참으신 거죠. 아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도록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라고 하는데 튀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집 나가는 애도 있고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네. 그래서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듣는 애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1등에서 100등까지 있으면 다 순서가 있어요. 뭐 전부 다 1등을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건 다음 주에 좀 얘기할게요. 일단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동의될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시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죠. 진짜 아버지 부모님은 당장 고쳐하고 매질하고 그걸 결과를 내가 아니잖아요. 네, 오랫동안 우리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기다리시고 못해도 됩니다. 이건 뭐 다음 주석에 다 하게 생겼네요. 못해도 돼요. 절대 내가 이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됩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지 무슨 행동으로 먼저 옮기라는 게 아닌데 우리 강박증이 있어요. 행동으로 뭘 해야 되니까 자꾸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 단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가시랍니다. 그게 나를 친해지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하고도 친해지는 인격적 관계, 성숙한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각을 깨트려야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과 복종과 인내 없이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 말은 다 했고 히브리서 오늘 빠른 시간 내에 읽고 이제 설교를 좀 마쳐보는데 구절이 되게 길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5절부터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할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서 인내라는 거 보세요. 이 히브리서는 너희가 힘드니까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몇 장 앞장에서 한 90, 그 상당히 앞부분에 힘들고 하니까 인내하라. 여기가 나와요. 왜냐? 결과를 보기 전에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믿음은 인내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진정한 믿음이려면 많은 참을성이 있고 하나님도 참고 저희도 참아야 돼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죠? 여기 빨간 글씨 온전케 하시는 이. 그쵸? 우리를 왜 그러냐? 좀 더 성숙하고 온전케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즐거움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엔 즐거움이 되도록.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세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비난하고 온전케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방어와 화살이 날려올까요? 그렇죠?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해야 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 계셨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답 나왔죠?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왜 거역하느냐? 우리의 죄되고 죄성을 자꾸 누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당장은 아니라 그랬죠?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무슨 죄와 싸우는데 진짜 우리 목숨 걸고 싸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피까지는 안 흘리니까 너무 엄살 떨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강야에서 신발과 옷과 다 헤어지지 않은데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엄살 떨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5절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왜? 맨 처음에는 좀 들었어요. 근데 좀 경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짜증이 나겠죠. 그럴 때 인내를 할 때는 내가 좀 더 성숙한 가정을 갈 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경히 여긴다는 것은 원어로는 멸시, 무시 이런 뜻입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맞기는 맞아. 지금은 당장 안 돼도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떠한 사람이랬죠?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라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이제 누가 참아요? 우리가 참는 거네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으셨고 이제 우리가 참아요. 징계를 받는 위함이다. 훈육을 받기 위함이다. 교육을 받기 위함이다.
나름 채찍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어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하느니 이제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냥 이제 막 이제 이해되죠? 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해도 아니 부모님 말을 들으면서 그렇죠? 모든 영의 아버지가께는 왜 복종 안 하죠?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 저희가 누구죠? 육의 아버지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유익이에요. 내 그 말을 안 들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어디죠? 여기 빨갛게 했어야 되네. 그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같이 임해야 돼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연달이란 말도 있죠.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 우리가 결국은 내적 근육이 있어서 까짓 거, 그까이 거, 바로바로 넘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지금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인내의 경주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피곤한 우리 손들이 있고 연약한 무릎이 되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다리, 아이고 많이 힘들었네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많이 힘들으셨죠. 이제까지 경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것 좀 해, 저거 약간 좀 나아가자 이러면 짜증납니다. 좀 요것만 좀 고쳐보지 않을까 이래도 화가 납니다. 위로하고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러는 화나는 마음들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 위한 거죠. 말할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서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들어야 하는 그 평강의 열매가 오는 날까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볼 때는 이렇게 평강의 열매의 상태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 간에 서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말을 해도 편안하고 또 어떤 말을 주고받아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단계가 되는 그날에 이제 15절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제 요거는 뭐 쓴뿌리는 사실은 사람들의 자기의 쓴뿌리라 그러는데 그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 가르치는 이 문장생에서 보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의 쓴뿌리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마치고 우리가 상처나 화가 날 때 또 화가 나는 상태에서 또 말을 하지 말고 자녀에게나 우리가 영적으로 또 뭔가 전도를 할 때라도 서로 이 같은 관계를 깊이 인식하면서 나 자신 속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